여러분들과 함께 절대 감사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사람이 머나먼 사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막을 건네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임을 직감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하, 여기가 바로 공동묘지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전에도 이곳까지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골이 너른 있고 많구나 라면서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하,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이 근처에 분명히 마을이 있겠구나. 물도 마시고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니까 저절로 새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길을 걸어왔는데 왜 이처럼 생각이 다를까요? 우리 인생 삶도 이 극한의 무더위도 넘기는 이 과정도 부부가 함께 가정의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또 직장의 어려움들도 직원들하고 겪어야 돼.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말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극락 수용도 할 수 있고 지옥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무더위다 그러는데 저희 교당도 참 따뜻합니다. 네,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를요, 아이고 더워 날씨가 이렇게 하면은 열이 더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나 죽어서 죽겠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못 살겠어 하면은 그 문제가 풀려요? 안 돼. 더 올라요. 그러는데 제 친구 스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교무님 이 더위도 또 지나가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능의 도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오는 가을의 설렘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왔다 갔다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마을이 있을 거다. 좀 쉬고 살아가야 되겠다. 집안의 힘든 상황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불안이 가중되고 탐진치가 더욱더 앞을 가려가지고 지혜가 솟아오르지 않지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까지도 그러는데 셋째 딸이 엄마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잖아. 죽이기 하겠어. 지금 안 죽었잖아. 이 상황 속에서 아차 내 속으로는 딸이지만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은생어 해, 해생어 은이죠. 예. 우리가 은생어 해, 해생어 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어르신들이 여기 우리 진북교당에 많이 계시는데 저는 노심초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고양이도요 힘이 없더라고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걔네들은 에어컨도 못 쐬잖아요. 밥을 주라고 해도 힘이 적어. 아휴 쟤네들도 그렇구나 해서 제가 이제 물도 한 번씩 더 갈아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식 그 자체가 우리 그 마음 속에서 새로 자라면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헛개비 같은 인생이지요. 호련히 태어나서 꿈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살다 보면 저희 모두가 때로는 가족이 있어도 홀로 서 있는 소나무 같은 때도 있었고 가슴 아파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심을 잡아주는 원불교라는 신앙이 있고 또 든든한 가족의 버팀목이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도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원기 110년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힘을 내서, 그렇죠? 힘을 내야 되겠죠? 네, 스스로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인과가 영생함을 확신하는 우리는 찰나에 일어나는 그 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때, 그 한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면역력과 에너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때 내 본성이 주인으로 움직인다라는 마음의 원리를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그 노래가 있죠?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일어날 때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한 생각 일어날 때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이 말씀은 뭐냐?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이게 아니라 한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날 뿐이에요. 파도는 조건 따라서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 일어나면 좋은 생각으로 끌려가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 속으로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락을 수용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내 사주팔자 내가 만든다라는 조물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전생이 있다면 과거의 운명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고, 현재의 운명도 내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운명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확신하시죠? 예,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문제를 오늘 내게 닥친 현실 문제, 우리 지금 다 닥친 현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닥친 현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풀어갈까? 누가 풀을 수 있죠? 그 현실, 나에게 닥친 현실 문제는 누가 풀어갈 수가 있죠? 오직 나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이것은 두 번째 화살이에요. 생각에 끌려간 거예요. 내가 지금 딱
닥쳐진,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지, 무엇에 붙잡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쳤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되거든요. 고진멸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붙잡고 있는가? 남편에게 붙잡고 있는가? 아내에게 붙잡고 있는가? 누구의 그 말소리에 붙잡고 있는가? 그 말소리를 듣는 그 소리에 또 내가 붙잡고 있는가? 누가 붙잡고 있죠? 붙잡고 있는 주인공은 오직 나예요. 내가 풀어가야 돼요. 나만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로 점점 생각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지고 진흙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그런 고통으로 살 건가? 아니면 아까 그 해골바가지를 보면서 동네가 있을 것이다. 좀 쉬면서 반드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여기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솟는 삶이냐, 이 원망과 고통이냐 창조와의 희망이냐는 오직 나의 그 한 찰나에 일어나는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닥친 현실 문제를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도록 풀어가기 위한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사생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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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그 원불교 이렇게 간판 저희도 있는데 쭉 프랭카드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해서 이제 해놨더니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자식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문구를 보고 왔는데 여기가 어디 무엇 하는 곳이냐 하고 찾아와서 그분이 교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 문제의 핵심 포인트의 열쇠는 감사생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짧게 법훈편 59장 합독하셨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산 용사님께서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물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랬죠? 원망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은혜도 받고 해독도 받고 하는 거 보면은 감사생활만도 안 하고 원망생활만도 안 해요. 그렇죠? 때로는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저 인간 없어지면 좋겠다고 해도 아유 또 누가 옆에서 그래도 있으니까 밥이라도 차리니까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밉다고 해도 속으로는 그러기는 그래요. 또 이렇게도 하고. 근데 감사와 원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독도 안 있고 언제나 은혜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은혜를 입어야지. 그렇죠? 해독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천지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동포님으로부터, 법률님으로부터. 사은님의 은혜와 음조와 의지와 공급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은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서원함 그랬어요. 그래서 해독을 입지 않으려면 감사생활 중에서도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감사생활을 해야지 이 내 마음에서 감사하면은요. 아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감사하지. 아침에 그래도 눈 떠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요즘에 암이 뭐 3명당 1명이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병 중에서 자신을 가장 슬프게 하고 뭐 치매도 있지만 암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하루부터는 날짜를 거꾸로 셌다고 그래요. 오늘도 눈 뜰 수 있으니 감사하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입맛이 없음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눈이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틀 지나 3일 지나 그러니까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상활만 하는 분들은 일기 감사일기 쓰라면 한 10개도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오늘도 부부가 싸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현관에서 방으로 못 들어오고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술을 곤드레 만드레 하고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싸울지언정 이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그런 감사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 생활 중에서도 절대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는 둘이 아니죠. 하나죠. 절대짜리는 이론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순수. 조건도 없고, 개교도 없고, 건너설 수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그 절대짜리에서 감사함이 우러나와요. 이게 극락 수용이죠. 현실 극락. 현실 극락.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면은 절대 감사하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틀, 2달, 3달, 7년을 살았거든요. 7년을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검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기적의 힘은 있습니다. 그 기적의 힘은 그분이 신앙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의 힘은 바로 하느님도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할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달 가, 3달 가, 1년 가, 다시 태어나, 또 태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에서 절대 감사를 했던 거죠. 그분은. 저희들이 기도를 해도 조건부 기도가 많거든요. 이거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건부로 올리는 감사 생활은 받을 때도 조건부로 받게 됩니다. 줄까 말까 하면은 받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당에 제가 모교당에서 신축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1호에 뒤돌아가서 1호에 털 끓는 만큼도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안 날 때 그때 무주상보시 그것이 정말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큰아들 사업자금 좀 대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교무님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놓고 이렇게 놓고 마음을 공부를 했대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토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만났거든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올리는 감사는 진리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법인절 사경노트 다 나눠드렸는데 구인 선생님께서 이제 90일간 기도를 올렸잖아요. 이 더위 속에서도 올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8월 21일인데 얼마나 덥겠어. 그 속에서 올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게 제자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니까 아직도 사념이 남아있어. 뭔가가.
어머니 노모도 걸려있고 뭣도 걸려있고 어떤 자기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것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딱 불러가지고 다시 열흘간 기도를 다시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의 마음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사심이 남아있다. 10일간 기도를 더 해라. 그랬죠? 너희들이 정말 죽어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상대와 꼭 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해요. 거래하다 보면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저 인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나 마찬가지. 정말로 내가 조건부로 거래하지 않는가. 이거를 내 그 양심의 마음에 비춰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절대짜리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계교도 권모도 술수도 바램도 없는 그 마음에서 행해질 때 바로 그와 나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기운이 그 상대에게 복으로 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절대감사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국에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고로 잘 살았죠. 너무너무 결혼도 너무 아주 그냥 인류 대학 그 주위에서 너무나 미남 미녀 인류 대학 좋은 가문 엄청나게. 그런데 법신불은 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한 사람에게는 다 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것을 빨리 깨쳐버리면 포기할 자리에 포기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유를 주면 고독을 줍니다. 무슨 하나만 비견한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에게 어떤 일이 계속 좋은 일만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고시래를 해야 돼요. 그러죠? 고시래. 옛날에 어른들이 왜 고시래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어려운 시절에 왜 고시래를 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딸딸딸딸 나다가 아들 하나 나면 개똥이, 소똥이, 막똥이 옷 다 벗겨가지고 밖에서 막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이렇게 안 키웠어. 왜?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선조들의 지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빈슨이 멋지게 당당하고 막 여기가 올라가고 아들, 딸 일이 쫙 풀려나는데 어느 날 사고로 두 눈이 실명이 됐어. 눈이 실명이 됐는데 거기다가 청각까지도 완전히 잃었어요. 그 이제 평소에 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긴 분들은 웬만한 고비를 넘겨가는데 너무 순풍에 돛달듯이 몇 대째가 그렇게 살던 이 로빈슨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견디기가.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자기가 또 살려가지고 눈 떠보면 병원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진 목숨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혼하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 완전히 저 하늘 끝에서 저 땅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될 거예요. 법신불은요. 법신불은 무슨 은혜를 줘요? 생성의 은이 있습니다. 따로 읽고 생성의 은. 생성의 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 지금 여기 몸도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귀도 덜 들리는 분도 계시고 다 어디도 아픈 분도 계시고 조금 그러지만 이 법신불은요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법신불은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법신불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법신불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법신들이 왜 누구를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고 뭔가 감사 하면은 3개월짜리가 7년을 살듯이 누가 도와서 아니에요. 기적은 있습니다. 내 오직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럴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했다라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렸어. 어느 날 완전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놔버리니까 마음에 고요가 왔어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이 마음의 고요 속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렸어요. 쇼팽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소리죠. 여러분 귀가 먹어도 살 수 있고요. 너무 불안해할 것 없어요. 눈이 컴컴해도 살 수 있어요. 평생도 사는데 우리 연세 드시면 다 눈 안 보이잖아요. 어떤 교무님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가 기원문을 딱 읽으려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눈이 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회 끝나고 와가지고 어떤 교무님한테 아이고 내 눈 그래서 왜 내 눈 아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눈이 가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마음에서 실명 내가 눈을 안 보이면 교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빈슨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리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일생 동안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촉각으로 볼 수 있고 청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꼭 눈으로만 우리는 본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번에 딱 본문 하나 해주셨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놓아야 드러난다. 놓아야 드러난다. 이번에 교무 훈련 때 놓아야 드러난다. 무엇을 놓으라는 건가 이 말이에요. 무엇을 놓으라는 건가? 무엇을 놓으라는 거죠? 내가 놓는 거는 맞죠? 무엇을 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렇죠? 붙잡고 있는 것을. 건강을 붙잡고 있으면 건강. 어떤 누구 소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 누구 미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내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더위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을 지금 놓아오면 드러난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성어 해강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나오죠? 네, 여러분. 자성의 해광, 자성의 지혜 광명이 발한다. 비추인다 이 말이에요. 놓아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로빈슨이 놓아버리니까 청각도 잃고 시각도 잃었는데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뭐냐? 절대감사인데 절대감사는 머리로는 알아요. 절대감사를 해야지 자성의 해강이 바란다. 그리고 조건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차이냐? 절대감사는요 그냥 안 돼요. 아까 그 3개월 남았다라는 시한부 암 환자나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감사는 또 여기로 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절대감사가 사무쳐서 하나가 되느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절실함. 절실할 때.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는요. 어떤 어머니는 촛불에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머리가 타고 눈썹이 큰데도 몰랐다고 해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러죠? 그 절실함. 어떤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방죽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그 교도님은요, 손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고3 학교 들어가는 어디냐, 딱 목표. 할머니 기도한다 해가지고 여름에도 모기가 와가지고 그 손주가 공부하는 그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와서 얼마나 등을 이렇게 물어도 꼼짝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꼭 기도해서 손주가 꼭 그렇게 뭐 학교를 들어갔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다고 나중에 합격 후의 소감을 이 모든 곡을 할머니한테 드리겠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도 손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절실함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절실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포기 속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에너지요, 기적의 힘입니다. 이 기적의 힘이죠. 이 기적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성 작용이 그대로 발할 때 이게 기적의 힘이죠. 백지 혈을 큰 대종사님이 무슨 이상한 그 신통을 부려서가 아니죠. 혈흔이라는 것이 순간에 나타난 그 구인 선진과 대종사와 하나된 마음이죠. 응? 하나된 마음. 어떤 환경과 외부적 조건에서도 주어진 현실을 뚫고 일어서는 사람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초능력의 힘이 생기는 거죠. 절실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장산 황지평 종사님 혹시 아세요? 예, 이 어른이 상여군인이셔요. 상여군인. 근데 상여 옛날에 그 인민군들이 따발총으로 확 해서 이렇게 가실 때 그 실제 보셨다고 그래요. 그 뒤에서 막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불안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예? 아니 지금 뒤에서 웅타원님한테 막 총을 막 따라창으로 쏘고 있어. 그 순간 웅타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생각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순간은 없어. 그 없더라고 그래요. 장사님께서. 그 순간은 어떤 생각마저도 없다. 어떤 생각마저. 그것이 절대감사고 절실함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다리가 잘려진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뛰어왔는지 어떤 자기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피가 질질 난 사람도 아픔도 잊어버렸어. 그 순간에 아픔도 없어. 그 순간에 그거죠. 그거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월 모시에 부부가 연맺고 이렇게 살고 자식 낳고 살지만은 정말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생각하는가? 정말로 저 남편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는가? 정말로 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고 저 인간만 아니면 집에 편할 것 같고 그러죠? 그런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지 않아요? 보고회장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는데 아내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감사함이 나올 때 비로소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절대 감사함이 나올 때 비로소 내 아내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7,000급, 8,000급의 인연으로 저 인간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책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정말 고생도 시켰고 어쨌고 서로 같이 고생했지만 생각하면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지금은 직장 퇴직해갖고 돈도 안 벌어오니까 아내 눈치를 슬슬 보면 남편이 또 불쌍하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그럴 때는 지갑에다 조금씩 넣어줘요? 네? 조금씩 넣어주지요. 어떤 교무님은 용금을 안 받으니까 그 여자 정토원님이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참 우리 아내는 지혜로웠다. 우리 정토는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남자 교무님들이 이제 월급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용돈도 꼭 아빠를 통해서 주도록 했대요. 살다 보면은 집안의 어떤 그 위계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다 모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자식도 3살짜리 4살짜리 손주도 자기 할아버지는 무시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토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내가 분명히 지갑에 돈이 없었는데 살찌게 넣어놓고 그랬는데 일찍 갔다고 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한 그 교무님의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 소중한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만난 이 부분에서 나는 조건부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데 저 자식만 없으면 우리 집 다 자랑할 수 있는데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실지 마음이야.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다 자랑하고 그 자식만 딱 빼놔. 그 자식이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보면 부모님들은, 진짜 지혜 있는 부모님들은 좀 일이 안 풀리고 조금 더 어려운 자식을 금쪽같이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그게 지혜로운 부모님의 어떤 그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도 부모에게 진정으로 절대 감사를 느낄 때 내 부모가 되고 내 자식이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은 감사한 만큼만 행복을 느끼고 내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공기를 주지만 이 공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도 될 수 있고 남의 것도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태양도 똑같은 조건으로 떠오르지만 내가 태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2. 어떻게 절대 감사 생활을 절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하셨는데 호리도 틀림없는 것을, 이걸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을, 그렇지.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을,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을,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에 대한 확신이 서면은 내가 조건부 아니지요. 절대 감사함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절실함이 더 나오겠죠.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는 일이니까. 두 번째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소중미를 알아야 돼요. 진리 없어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 공기 없어서는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살 수 있어요? 신호등이 다 바뀌어버렸으면 살 수 있어요? 아침에 5시 전에 저 신호등이 불이 이게 꺼져 있던데 그때는 잘 살피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라는 게 이렇게 안전함을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요 근래 느끼는데,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음주와 음도, 음조, 은혜와 공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독을 주는 것 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해독을 주는 것도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다가 보면은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마음의 원리를 각득했어. 그 원수가 없었으면 내가 이걸 몰랐어.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는 이론의 질 13장에 보면 독사도 동포은혜다 그랬어요. 독사는 은혜예요? 예?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을 대꾸지 하니까 그것은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독사도 약이 된대요. 그것도 나에게 약이 되니까 은혜로 생각하는데, 이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요즘에 생태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생태계. 지금 전부 다 산짐승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멧돼지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인간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미물 곤충이 있어야만이 생태계가 유지되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생태계가 유지되어서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는 저는 모기가 있으면 탁탁 잡는데 그럴 때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기가 다 먹어가지고 막 아침에 보면은 너무 힘이 못 날라고 옆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던데 이제 정산정사님은 모기도 안 잡으셨어. 이게 뭐죠? 모기망을 해놓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인간이 생태가 파괴돼서 내가 죽어간다. 이 원리를 알고 보면 독사도 나에게, 그러니까 독사라고 표현했지만 나에게 뭔가 해로움을 주는 말, 나에게 어떤 불안을 주는 병,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로 막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매덕 말아먹은 그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내가 바람 피우고 우리 손자가 대학을 매수 떨어지고 이런 거 다 보면은 팔자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이 사고로 맑은 물이 되어서 자성을 해강을 드러내게 하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절대 감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누구나 복된 삶,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감사 생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법신불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 더위를 거스를 수는 없어.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사느냐 아니면 그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조건 없는 절대 감사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몫은 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